우리가 3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엘로힘 하나님,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입니다. 다음에 지난주는 야훼 하나님, 그 언약을 통하여 그의 힘을 자랑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음에 아도나이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그 상황에 맞게 이름을 주시고 등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름만 주시겠습니까? 그 이름에 맞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엘로힘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아도나이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그 특별 개인적인 상황에 맞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특정한 상황 안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의 라파라는 이름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5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모세가 홍해에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홍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탈출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위협을 느꼈습니까? 어려움을 처했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홍해는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뒤에서는 바로와 그 군사들이 막 전차 몰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도 불가능, 뒤에서 불가능, 어떻게 갈 수 없고 코너에 밀리고 이 불가능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셨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마른 땅, 젖은 땅이 아니고요, 진흙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에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 쫓다가 이 바로의 군사들은 물에서 다 침몰되고 죽게 되는 사건을 보고, 여러분은 그런 사건을 보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찬양했겠죠. 감사의 기도를 드렸겠죠. 진짜 up and down 하면서 기분이 좋았겠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했어요. 우리가 보는 15장의 첫 번째 1절에 보면 동일하게 모세의 찬양의 노래, 미리암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여성들의 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춤추며 찬양하며 악기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는 모습이 여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짧지만 한번 18절 19절 어떤 내용으로 찬양했는지 기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바로의 말과 전차와 마병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 위로 바닷물을 전과 같이 덮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땅으로 바다로 가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함을 노래하며 찬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적을 어떤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죠. 근데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추럴한 것을 슈퍼내추럴하게 변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완전히 180도로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바꿔주는 기적이죠. 근데 다르게 얘기해서 기적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불가능한 어려움, 이 어려운 상황 안에서 걷게 하시는 게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겠죠. 눈물을 흘리겠죠. 포기를 하겠죠. 이 가슴을 치겠죠. 무릎을 꿇겠죠. 그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어려움 속에 안에 하나님의 기적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걷게 하는 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팔다리를 힘을 주시고 걷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22절에 보니까 홍해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마른 땅이죠. 비가 없는 땅입니다. 물이 없는 땅. 광야로 걷고 싶다라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가 선호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다. 왜 인도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물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되는데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 약속의 땅에 가려면 그 마른 땅, 광야의 땅, 황무지 땅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광야에 있다, 메마르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아무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사건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떨 때는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광야를 걸었어요.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광야에서 걷다 보면 뭐를 원하겠습니까? 물이 필요하죠. 물을 찾았어요. 3일 동안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왔는데 물이 보였어요. 여러분, 3일 동안 물이 없었어요. 목이 메말릅니다. 그러면 물을 봤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이다, 물! 물이 보여! 다 외쳤겠죠. 물이 보인다. 우리는 살았다.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했겠죠. 그래서 신나게 이 지친 몸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이 물에 다가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물이 마실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물입니까? 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라라고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기적 주신 것 같이 물을 봤는데 물이 씁니다.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각자 반응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이 잘 안 풀리고 일이 안 될 때에 인간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입니다. 우리 한번 23절과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를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은 마라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터진 입이 불평의 입술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에 무엇을 했어요? 홍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물 문제. 물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물을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시고 어떻게 해요? 찬양이 터졌어요. 감사가 터졌어요. 그게 바로 only 3 days ago였어요. 3 days ago. 그런데 3 days 지난 다음에 이 마라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물 문제예요. 보십시오. 3일 전에 어떤 문제였어요? 물 문제였어요. 3일 후에 어떤 문제였어요? 물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신 것을 잊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왜 불평과 불만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short memory를 갖고 있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잊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전에 바로 찬양이 터지고 감사가 터졌어요. 그런데 3일 후에는 불평과 불만과 입술이 투덜거리며 마치 본인들이 죽을 것 같이 모세에게 불만 불평으로만 계속 다가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홍해의 물 문제, 마라의 물 문제에 연결을 못하는 통찰력이 없었고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영어 표현에는 쓰다, bitter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 my life is bitter라고 표현이 있는데요. 내 인생이 진짜 어렵다, 잘 안 된다, 내 마음이 쓴뿌리 있다. 그리고 bitterness라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bitter 인생을 사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인생이 달콤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안 됩니다. 다 어그러졌습니다. 마음도 삐뚤어졌고 인생도 삐뚤어졌고 그냥 내 라이프는 bitter하고 내 마음은 bitterness로 혹시 경험하고 걷고 있는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 왜 이 bitterness를 내가 나한테 주셨습니까? 왜 이 bitter하게 내가 살아야 됩니까? 왜 이 bitter한 상황을 내가 걸어야 되고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대답을 25절에 하십니다. 우리 같이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마라가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마라는 bitter, 쓰다. 그런데 여기서 마라라 얘기하는 핵심이 어디 있어요?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시험, 테스트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뜻이었습니다. 3일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물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그다음에 광야에 인도하셔서 마라의 물의 문제를에게 직면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테스트라고 합니다. 어떤 테스트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건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테스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계세요.
진짜 집중하고 있는지,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진짜 마음에 기록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끄덕거리며 아멘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모르는 능력을 새롭게 알려주는 테스트예요. 여러분, 홍해에 물 문제가 있으면, 마라의 물 문제면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을 못한 겁니다. 무엇을 봤어요? 물 문제만 봤어요. 3일 전에 어떤 해결했던 것도 안 보이고요. 물 문제 뒤에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못 보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주셨다. 말하는 시험이다. 그들이 그 상황만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상황의 이상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뭇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이 나뭇가지로 이 물에 던짐이, 그래서 던졌더니 이 물이, 쓴 물이, 오염된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콤하고 시원하고 우리를 충족해주는 물로 변화됐다. 할렐루야 라고 얘기합니다. 홍해의 해결책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해결책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책하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뭇가지로 던지니까 달콤해 됩니까? 과학자한테 물어보세요. 이 나무를 던지면 모든 물이 달콤해집니까? 정화가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고 구하지 않은 그 일을 방식으로 하는 하나님을, 그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습니까? 단지 하나예요. 인간이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보셔주신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에서 구출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신 것을 맨 처음에는 고백했는데 그 3일 후에는 인간이 했나? 의사가 했나?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나? 라고 고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셨기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고요, 마라의 사건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 불만 불평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일 후에 이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우리 오늘의 이름이에요. 우리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에 하며 너희가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영어 구절 한번 볼게요. I am the Lord who heals you. Lord 대문자 L-O-R-D, 지난주에 배웠죠? 야훼, 여호와. 여기서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한국어 영어로 해석했는데요, 여호와 라파, 라파라고 여기서 이름이 등장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다, 치유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서 선포하세요. 무엇을 치유하셨어요? 썩은 물을 이 좋은 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 라파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무슨 내용을 얘기하세요? 나는 너의 여호와 라파지만 나의 계명과
나의 지시와 나의 규례를 잘 지키면 나는 너의 모든 질병을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얘기가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집트에서 10개의 재앙, 질병, 아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치셨어요. 이집트를 치셨어요. 왜 치셨습니까? 우상 숭배를 해서 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적대해서 치셨어요. 하나님께 적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쳤다. 그래서 나는 너의 여호와 라파니니 모든 이집트 사람이 준 이 질병에서부터 나는 보호하겠다. 너는 질병을 겪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에요? 이집트 사람같이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집트의 사고방식, 라이프스타일, 이집트의 가치관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믿는다고, 주님을 안다고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꼭 받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방식대로 임해야 돼요. 우상 숭배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섬겼지만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오셨습니까? 시편 103편 3절에 예언을 하는데요. 이런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내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혈을 통하여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 이사야 1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너희는 계속 반역의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머리는 온통 병들었고 마음은 온통 혼미해졌구나.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구나. 상한 곳과 멍든 곳과 새로 맞은 상처뿐. 짜내고 싸매고 기름으로 상처를 가라앉지도 못했구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계속 반역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한 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질병과 너의 아픔과 너의 불순종과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5장 얘기인데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이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프면 교회 리더십을 부르란 얘기예요. 그러면 리더십이 와서 기도해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황 질병도 있고 여기서 연결되는 게 뭐예요? 그 질병이 죄로 인하여 된 질병일 수도 있다라고 여기를 야고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늙어서 올 때가 있고요. 늙어서 자연스럽게 아픕니다. 아니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우리가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도 하나님의 원한대로 살지 않으면 질병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치유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이다. 이게 바로 교훈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홍해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광야를 걸어서 엘림까지 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엘림에서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엘림으로 안 가고 마라에 디투어를 하셨어요. 왜 디투어 하셨어요? 교훈이 있었어서 얘기합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하나님이 이 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어떤 문제라도, 물 문제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를 걸을 때에 우리의 어떤 면에서 우리 이 인생이 광야라고 얘기하죠. 광야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인간의 방법이 해결이 안 되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리소스가 없는 광야, 사람이 없는 광야, 내가 인맥이 없는 광야, 내 모든 스킬과 백그라운드과 학력과 내가 알고 있는 게 어떻게 해요? 안 먹히는 게 바로 광야예요. 광야에 누가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기에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광야를 보내지 않으세요. 무엇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 기적의 샘플로 이제 앞으로 광야에서 걸어갈 때에 기억하며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 홍해에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홍해 같은 것은 경험한 적이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프린시플이 있죠. 홍해의 프린시플이 있고 마라의 프린시플이 있는데, 우리가 2021년 홍콩 오늘의 성도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아파서 의사한테 가요. 의사한테 가서 나를 검사받고 처방전을 줍니다. 이 처방전을 들고 나는 누구한테 가요? 약사한테 가요. 이 약사는 처방전을 보고 이 구체적인 이 처방 아래 애플리케이션을 줍니다. 예를 들어 10ml에 된 용량으로 식후에 하루에 3번 복용해라 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주는 것이죠. 프린시플을 줍니다. 처방전입니다. 그다음에 약사가 어떻게 해요? 애플리케이션을 줍니다. 개인적인 애플리케이션.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5ml일 수 있고요, 다른 약일 수도 있고 15ml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성령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의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처방전을 주십니다. 프린시플이에요. 그 프린시플을 홍해에서 벌써 주셨어요. 그다음에 그 프린시플을 가지고 성령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처방을 주시는 게, 우리 각자의 삶을 상황 맞게 주시는 게 바로 마라의 교훈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가지를 던져서 넣으라 한 것은 인류의 이 역사적 한 번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프린시플을 갖고 내 인생에서 어플리케이션 하는 것은 나의 각자의 애플리케이션도 다를 거고요, 내 각자의 상황마다 다 다를지라도 이 프린시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내 상황 안에서 어플라이를 해서 거기에서 여호와 라파의 이름의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여호와의 라파다, 치유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치유가 필요했습니까? 물의 치유가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의 치유를 하셨어요. bitter한 것을 bitter하지 않게 sweet하게 바꾸셨어요. bitterness를 sweetness. 여러분의 인생에 sweetness가 필요합니까? 아멘. 저도 필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bitterness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이 bitter에서 sweet을 바뀌고 내 마음의 bitterness가 sweetness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bitterness를 sweetness로 바꿨는데요, 27절에 너무 놀라운, 위로되는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27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 물 가까이 진을 쳤습니다. 할렐루야. 엘림이라는 장소에 왔어요. 뭐가 있어요? 12개 샘. 왜 12개죠?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 지파죠? 12지파. 지파마다 셈을 하나씩 주셨어요. 할렐루야. 프라이빗 셈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도 프라이빗 셈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79에 팜트리가 있었어요. 팜트리 뭐야? 거기에 그늘이 지고 시원하고, 예, 홍콩 같지 않아요. 무덥지 않아요. 건조해요. 그래서 그늘 내려가면 시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좋으심 안에서, 그늘 안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떠서 마시는, 또 하나님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레스트하고 리프레시 받는 그 상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샘은 무슨 물이에요? 흐르는 물이에요. 그렇죠? 계속 흐르는 물.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 교훈을대로 해라라고 하시고, 그 교훈을 통과하니까 엘림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마라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소망을 놓으셨습니까? 믿음을 놓으셨습니까? 놓지 마세요. 마라가 끝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트랜지션, 레이오버 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은 그 뒤에 엘림이 있습니다. 단지 마라에서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만하지 마십시오. 계속 내 마음을 지키십시오. 내 마음이 실망할 수 있어요. 어려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실망과 어려움이 한순간의 bitterness, 쓴뿌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쓴뿌리 한번 들어가죠? 그러면 이 믿음이 엉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죠. 인간의 불평에, 인생이 다 불평해서 내가 진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마음이 돼버려, 썩어버립니다. 이 마라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라를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에 내 인생이 쓰다, 내 마음이 bitterness 있다 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치유하시옵소서. 이 마라를 잘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잘 통과해서 엘림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콩 오늘기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를 걷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미리 보여주셨어요. 이 광야를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어떻게 걸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며 걸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며 걸어갈 때에 물 문제 등장합니다. 물 문제 왔습니다. 뭘 봐야 돼요? 물 문제가 있구나 하고, 거기서 또 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3일 전에 내가 홍해의 기적을 봤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기도하며 내 마음을 잘 지키며 불만, 불평, 비르네스를 잘 막으며 거하면서 통과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엘림이 찾아올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